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게 보면 앞에 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맞길,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은요, 다윗을 숨겨주었다고요. 화가 나서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말 그대로 학살이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그릴라 땅으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까지 추격해 옵니다. 또 도망을 가서 다윗이 10이라는 황무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 황무지에 10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우리가 잘 아니까 거기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면초가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사면초가 상황에서 어쩌면 내일이면 어쩌면 오늘이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사람을 그때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쫓기를 그치고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불편하고 힘든 자리는요, 누구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환난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로, 그 환난의 자리로, 그 어려움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거 사람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라는 멘붕 상태에 오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나를 변호 좀 해달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하려고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더 잘하려고 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받는 고난이 이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 대변해 주세요. 하나님 대변해 주셔요.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온몸으로 노력하는데 애매하게 고난 받는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여기 나오는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냥 미워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하면 온갖 거짓을, 온갖 거짓말을 다 씌우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과 연관이 되면 다윗 주변을 다 죽이는 겁니다. 85명의 목사님이 이렇게 숨겨줄 수도 있지. 그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맞서지 않고 도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냥 그 고난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낙한 제사로 감싸고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가지고요, 예배하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매하게 고난받고 오해받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거짓말로 그죠? 매도하고 카드라 통신, 우리 잘 아는 카드라 통신으로 사람을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내가 예배하며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잘해서 고생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데 고난은 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불평불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다윗.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고난이 빨리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쫓겨나서요, 다윗이 고생한 것을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최소한 10년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을 쫓겨다니고 죽을 고생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게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10년을 고생합니다. 그 아픔, 그 고난, 그 야생의 세월을 보내면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있고 체험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죠? 왕이 되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는 목동으로서 왕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이 고난 잘 참아내라.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왜 죽이냐? 기름 부은 자를 왜 죽이냐?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는 거예요. 불편한데, 싫은데, 힘든데, 고난이 있는데, 환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다윗도 오늘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악으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고 안 갚고 문을 하나님의 문제죠. 네가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의 입술은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입술은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삶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는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고난이 오면 자동으로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평소에 평안할 때 평소에 기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으면 고난이 와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강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십자가 이후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칩니다.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지냈습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의 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역사의 장소가 일어나고 3,000명, 5,000명 믿기 시작을 하고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직장을 가시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내가 무슨 어려움과 고난이 있든지 간에 주님, 목사님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데,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저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십시오.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요나는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뱃속에서 오갈 데도 없죠. 그곳에서 밤낮 3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생각이 없죠. 오직 살려달라는 기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먹지 못하고 금식 기도하는 거죠. 그가 가고 싶은 곳은 땅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 밑으로 보냅니다. 나군, 그때 당시에 나군이었답니다. 다시스 나군으로 가서 편하게 여생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닷속 깊은 곳에 기도의 골방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고난을 경험하고요, 죽음을 경험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서 요나가 변화됩니다. 여러분도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왕 당하는 고난의 자리, 원망, 불평, 불만,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보면 더 꼬입니다. 기도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는 오히려 보호의 자리입니다. 바다에 빠지면 죽는데, 근데 요나는 안 죽습니다. 그죠? 다윗은 도망쳐서 십강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광야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동굴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요나는요,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삼켰기 때문에 그 뱃속이 힘든 자리지만 그 뱃속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 거죠. 오히려 그곳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배신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구덩이 안에서 주는 물 마시고 그곳에 있었어요. 다행히 마른 구덩이였습니다.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당시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그래요. 상인들의 노예상들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달려가가지고 노예생활을 하죠.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형들이 더 위험했습니다. 가족이 더 위험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고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다가 얼마나 주변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왕명을 어겼다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사자밥이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선택의 기준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자밥이 되겠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철장에 들어가 있는 사자밥이 됐는데 사자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자가 먹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철장 안이 철장 바깥보다 더 안전했습니다. 왜? 바깥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한 것이죠.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목동인데 정말 인생이 한 방이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멋진 삶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공했다 싶을 때 사울왕이 배신하는 거 보십시오. 사울왕이 자기에게 창을 던지려고 죽이려고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망했던 십광야에서 하나님의 구호를 보는 거 보십시오.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결국은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니까 이 고생이 고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훈련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사울을, 블레셋이 사실은 적군이죠.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인데, 근데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 전혀 색다르게 사울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함부로 투정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도는요,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 하나에 있어서도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에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애매하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왕따도 되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좀 크게 보면 좀 더 참고 좀 더 나중을 보자는 거예요. 1년, 2년 단위로 볼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10년 단위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간단하면 80년 단위인데 8번을 나눠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가야교회, 저는 1999년도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야, 교회가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대문이 2개였어요, 그때는. 그때는 정말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해봤던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해도 법이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희한한 방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화장실에 가면요 모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거 뭐 기가 막히다 이런 데도 있네. 수련회 서울에서 옵니다. 서울에서 와서 화장실을 지어줄까요? 그래서 화장실 지어주려고 면사무소 저기 군청 쫓아가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뭐 이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화장실을 못 누리니까 차를 대절해가지고요. 자, 화장실 갖고 이렇게 하면 다 모여가지고 저기 탑마트까지 갔어요. 정말 그랬잖아요. 탑마트 가가지고 화장실 넣고 그게 차 운행하는 게 일이었어요.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데 만들어줘도 그것도 똑같은 화장실입니다. 그죠? 여름에 식사 시간에 여름에 구독이라도 끼면요 이걸 뭐 한 번 떨어뜨리면 잠깐 섰다가 앉아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걸 건축 전까지 거의 있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데 참 지금 지나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10년 단위로 보시자고. 10년 단위로 보니까 딱 20년 지났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저녁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년 단위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도 다 있고, 핍박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다윗은요, 감사로 바꾸는 거 보십시오. 예배로 바꾸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을 넓히고, 또 마음에 깊이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불편했던 자리가 나를 보호해주던 가장 안전한 자리로 바뀌듯이 고난 중에 있으면 죄지을 기회가 없죠. 그죠? 죄지을 기회가 없습니다. 시설이요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라. 다윗은 시골의 동굴 속에서 혼자 지낼 때 감사를 배우고 예배를 배웁니다. 기도합니다. 오히려 안전함을 10년 동안 사울은 쫓아왔지만 한 번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400명의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고난의 자리는요 기도의 자리가 되고 확신의 자리가 되어졌어요. 고난 중에 믿음이 확고해졌고요.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두가 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했고 야, 너 싹수 괜찮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가졌습니까?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왕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는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었습니다. 감사제는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서원제는요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을 서원제라고 했어요. 낙헌제는요 조건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감사. 자원죄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즐거운 마음으로 의지 없이 free will이라고 영어로 말을 합니다. free will offering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 어떤 주관이나 뭘 받을 것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은 거야. 그냥 기쁜 거야. 교회가 좋은 거야.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 그냥 감사한 거야. 주변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한 죄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죽을 똥 살똥 하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내가 살려주든 살려주지 아니하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 고난이 지나면서 다윗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으므로 10년의 고생 끝에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보십시오. 나중에 그가 존귀하고 부하여, 별도로 존귀하고 부하여.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아침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네.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 따라 변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네. 그것을 믿으십시오. 네. 인생은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붙잡아야,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야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멘. 세상에 나서 짓밟히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의 조건,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감사의 예배로 바꿔가는 거, 감사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있는데 감사한다. 강력한 인생이 아닙니까? 강력한 성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한다.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데 감사한다. 이것이 다윗의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완전히 환난에서 건져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물질 어려움 가운데,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자녀의 어려움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소가협교회 성도가 낙헌제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조건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낙헌제의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예뻐집니다. 병풍을 두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뒤에 비가 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저게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꽃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잔디를 예쁘게 깎아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감사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득가득 차고, 그런 분들이 이 바닥까지 앉아서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물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 붙잡는 사람,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예배가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자녀며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따라, 우리의 생각 따라, 우리의 처지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기뻐하고 낮은 자를 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잠깐 냄비처럼 끓었다가 식었다가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중심 잡고 10년, 20년, 30년의 단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